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우리 4절 가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와서 앞을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 이제 제가
제가 교육부 전도사로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여름 성령학교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섬기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열심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또 징표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 스토리가 기억나실 텐데 이 두 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인간 왕국인데 곤도르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곤도르라는 왕국에 왕의 정통의 혈통을 지닌 한 왕자가 있었는데요. 그 왕자는 자신의 왕의 정체성을 좀 회의를 하면서 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방랑의 길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방랑의 길로 떠난 바람에 공석이 된 그 왕위에 이 왕자를 대신하여서 한 명의 섭정이 앉게 됩니다. 그 섭정이 이제 데네소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생소한 이름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도록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네소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섭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로 인하여서 이 인간 왕국이 두 왕국이 있었는데, 다른 이 로한이라는 왕국과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섭정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이 인간들이 모두 다 연합하고 또 다른 종족과도 다 연합해서 진짜 최고로 나쁜 편 대장인 이 사우론이라는 진짜 나쁜 어떤 적과 싸우기 위해 모두가 이 연합을 해야 할 때에 이 섭정의 잘못된 통치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착한 편의 이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이 굉장히 편협하고 또 모질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악한 왕 한 사람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곤도르라는 왕국이 쇠락하고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진짜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제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르곤이 장발을 휘날리면서 이 왕의 상징인 멋진 대검을 들고 전설의 군대를 데리고 함께 전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그 장면은 정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섭정이었던 데네소르는 이 폐색이 짙어가는 전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가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그 자살한 왕의 자리에 본래 참 왕 아르곤이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서 이 한 선한 왕과 함께 인간 왕국은 다시 한번 이제 연합의 길을 걷고 또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에 등장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IPTV나 유튜브 결제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악한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쇠퇴하기도 하고 또 선한 왕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열왕기서에 등장한 여호와의 평가에 따르자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좋은 왕인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이전에 그전에는 수많은 열왕들이 악한 정치를 통해서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지 않았더라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수많은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냥 악하다는 말로 일축할 수 있을 만큼 그 왕들의 인생이 정치가 형편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역대 왕들의 정치적인 업적을 평가해 보노라면 그냥 악하다는 말로 일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너무 1차원적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과거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제 그들의 이 도덕적인 능력치를 두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진 않죠.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가, 그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매우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정치를 펼쳤던 이들도 우리가 대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과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평가를 내릴 때 이 신명기적 평가,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는가는 그 평가 앞에서 명확히 단언하여서 그들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인데 사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원래의 신분을 잊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왕이 아니라 섭정인 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실 섭정이 아니라 종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섭정이란 원래 이제 왕이 왕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 왕을 대신하여 잠시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문자 그대로 이제 성경의 열왕들을 평가하자면 섭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섭정이었던 데네소르와 이 열왕들의 실수는 같았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자격이 사실 하나도 없죠. 자발적으로 얻어낸 획득한 자격이 하나도 없죠. 직계혈통도 아니고 또 건국자도 아니고 심지어 뭐 하물며 반역을 일으켜서 뭐 힘으로 왕위를 뺏어온다든가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없었고 자신이 잠시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마치 자신에게 원래 왕의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행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다 하는 이 핵심 주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잊혀졌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들의 원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살펴 돌아가 보자면 그들은 원래 종이었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전쟁하셨죠. 전쟁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매우 종교적인 전쟁의 형태를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애국 나라의 이제 힘과 권력의 근간이었던 군대를 말살시키죠.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의 어떤 승리의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이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전쟁포로가 승리국에 잡혀오듯이 여호와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력으로 탈출한 자유민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께 편성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포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사실 종이 맞죠. 근데 종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이 확실한데 그들의 신분의 출처를 보면 종이 확실한데 그들을 보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왕이라고 칭하시는 거죠. 근데 이 승리국의 왕이 종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 앉혀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이 사실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우리가 무수히 마주하고 있는 사례들이죠. 우리는 원래 종이며 우리는 비록 지금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이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리자에 불과하며 참 왕이 다시 영원한 왕위에 즉위하실 때까지 그의 뜻을 보존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섭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마치 이 왕위가 원래 내 자리였던 것처럼 내 멋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내 멋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내 잘난 머리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 한마디도 여쭙지 않고 나라를 통치했던 것. 예후처럼 아합처럼 그 나라가 부강해졌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 삶이 더 잘 살게 되었든 아니든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되고 자식 잘 키우고 모두가 칭찬하는 좋은 삶이 됐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천하만국은 여호와 위대하신 왕의 것이다. 내가 잠시 맡았다. 내가 잠시 맡았으니까 이 작은 인생 그냥 열심히 그의 뜻을 보존하면서 그냥 잘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날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저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가 너무나 무겁고 고단하고 힘겨웠는데 주의 뜻 하나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아는 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주님이시니까 이 고통은 절대로 나에게 무의미하지 않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냥 위대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잘 버텼으니까 이젠 주께서 이 모든 왕자를 다시 취하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넌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할 거다.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과의 어떤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이 열왕들의 셀 수 없는 불순종의 역사들이 이 열왕기서에 적혀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왕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반갑고도 흥미로운 사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등장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들을 깨트리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 그러니까 눈에 바로 드러나 보이는 우상부터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교묘한 우상들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더 이상 앗수르도 섬기지 않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앗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유다를 둘러싸고는 오늘 도발하고 기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앗수르의 도발이, 이 기만 전술이 상당히 영리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8장에 있는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남유다의 군사력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무런 힘도 없다. 너희 군사력을 붙어봤자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된다.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모르긴 몰라도 이미 앗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애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정치적 토대, 정치적 전략을 흔드는 것이죠. 너희 그거 아무 소용없을 거야. 우리한테 아무런 소용없을 거야.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이미 제거하였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마지막으로 무엇을 흔드냐면 그들의 종교적 토대를 흔듭니다. 그들의 군사적 토대도 흔들고 정치적 토대도 흔들고 종교적인 토대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방에 거쳐서 다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유효한 전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유다인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의심이었을 것 같아요. 이 걸림돌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서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의 군사는 앗수르에 비할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애굽을 향한 기대 역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조차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중에 이사야 30장과 31장의 이제 초반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시며 위기가 있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옳지 못하며 이제 힘의 논리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이제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들어가면 애굽이 영원히 남유다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심, 마지막 의심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적 의심을 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혼합주의의 문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회복되었다가도 결국 다시 또 혼합주의, 우상숭배로 빠지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지금 매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모세의 놋뱀을 그때까지도 유지하면서 모세의 놋뱀에게 경배하는 일이 왜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계속해서 경배해왔던 그러한 영적 무지, 심각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멸하는 것이 과연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던 강력한 신들의 보호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앗수르는 매우 영리하게 유다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여서 그들을 도발하고 기만합니다. 그들의 이 도발은 더욱더 그 강도를 더하여 가는데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들먹이기 시작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제 문화 속에서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나라였던 앗수르의 신은 그들이 점령한 많은 나라의 신들보다 강한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전쟁할 때마다 이길 정도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과연 우리 신 앞에 힘을 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직접적으로 여호와 이름에 이제 승부를 걸어오는 경우는 성경 안에서도 사실 흔치 않은데요.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라던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러한 이제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도발과 기만을 자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정말로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너희 기독교는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왜 기독교의 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종교계에 큰 뉴스가 하나 나지 않았습니까? 세비야에 있는 이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가장 큰 교회였던 터키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이제는 무슬림의 모스크로 바뀌었다 하는 뉴스였죠. 이 뉴스를 접한 국제사회와 가톨릭계와 기독교계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안타까움을 많이 표하곤 했는데 특별히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도 이를 두고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성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축물에 감동을 크게 사실 받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일본의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이 건축가의 이제 건물들을 보는 투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건축가는 노출 콘크리트라는 현대식 공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친 명장인데 안도 타다오의 건물을 이제 찾아 떠나면서 이 현대식 건축물들을 봤는데 물론 굉장히 의미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즐겁거나 큰 감동이 있었던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들이 멋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건축물에 대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저마저도 이 성소피아 성당에 가니까 정말 그 위용 앞에 정말 전율이 돋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건축물을 하나 봄으로써 이렇게까지 뭔가 벅차오를 수가 있구나. 뭔가 그 웅장하고 그것 주는 압도감과 이 감동이 마치 내가 종교심이 지금 뭔가 고양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될 만큼 굉장히 대단했던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성소피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무슬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사실 성소피아 성당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가톨릭 교회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 기독교의 흔적, 가톨릭의 흔적을 찾기보다 무슬림의 흔적들이 훨씬 더 눈에 빨리 잘 띄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 이전에 모스크로 이미 오래도록 사용된 적이 있었던 성소피아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 성당 외부에는 무슬림 건축물의 이 상징인 양가에 이 4개의 이제 첨탑을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나렛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또 내부에도 알라와 마호메트라고 적힌 거대한 둥근판들이 정말 그냥 들어가면 바로 그냥 그것부터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큰 둥근판들이 내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가려진 채로 그 형상물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매우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사실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마치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업적이며 역사이며 우리 신앙의 어떤 산지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이 웅장함과 화려함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은 것이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일 안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성도가 바로 진짜 교회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슬림에게 이 화려한 교회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쩌면 화려함 속에 우리가 숨으려고 했던 어떤 영적인 허영심, 이 허영심들을 이제는 다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톨릭 교회 건물이 모스크가 된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치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한 생각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소피아 성당이 모스크가 된 것이 이제 뭐 일종의 세계문화유산이 그럼으로 인해서 훼손될까 걱정하는 이 문화를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려 정도는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것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신과 신의 대결이 아니죠. 전혀 대결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대등하게 두고 대결시켜서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발현인 것이죠. 엘리야의 대결과 같은 마치 아합이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니까 나라가 잘 되더라. 바알의 방법으로 하니까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보다 더 결과가 좋더라. 내가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약해. 하나님 패배하셨어. 생각하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여호와께 승부를 걸고 있으며, 안타까운 것은,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역시 하나님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마치 저들에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패배하는 형국을 보여서는 안 될 것처럼, 마치 전쟁이 매우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것이 되며 우리 역시 망하게 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단 한 번도 패배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져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기려 달려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더욱 높은 곳에서 위대하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도와 질문보다는 그저 쉽게 평가하고 이제 단정하여서 승패를 지으려고 하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취학부 전도사로서 이 가정 성경학교라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성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고 실현시키기가 많이 어려운데도 저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이 준비 과정을 예배로서 드리는가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미 너무나도 많이 묵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실패해도 의미가 남겠구나, 실패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입을 통하여서 이 모순된 프레임 속에 갇힌 여호와의 위치를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어떤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아수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신들의 대단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져 싸우며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며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 아니십니까?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이 여호와의 진짜 위치를 지금 찾아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바로 돌려놓은 위치는 이 하나님의 위치만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위치도 지금 바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정당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참 왕이신 여호와의 종으로 여겼으며 자신을 그저 왕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잠시 다스리고 있는 섭정으로서 다시 설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때까지 남유다가 애국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가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했으니 그것은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가져다 놓습니다. 역대 왕들이 한 것처럼 사자의 편지를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기타 강국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선한 히스기야라는 섭정의 등장은 한 악한 섭정이 영적으로 쇠락시켰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도 이 선한 섭정이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누가 오셨습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 임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한 분이 오셨으니 그분은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심지어는 섭정도 아니시고 누구시냐면 선한 왕, 진짜 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누구도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겨룰 수 없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왕이자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가끔은 우리 눈에는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시선 아래서는,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께서 자신의 종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왕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패배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많이 하십시다.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참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앗수르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세상 풍조와 대결하는 한낱 이방신과 같이 대하도록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도발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가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건 승리입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왕이시여 승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참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종이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또 선한 섭정 정도가 아니라 선한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바로 잡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까맣게 잊고 자신들이 그저 왕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와 왕권을 내가 원래 얻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왕들에게 과연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섭정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왕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면서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다시 돌려놓도록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향남 지역과 화성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향남 지역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살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예수 향남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잠잠히 생각하면서 이 향남 지역과 화성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